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오늘 부연 설명을 해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누구에게나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를 알려주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왜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데 달려있어요.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또 종료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돌아가는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군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오늘 여기 다시 5절을 다시 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이르디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기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해놓은 이 말을 6절에서는 부연 설명한 거예요. 물어볼 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어떻게 했냐면 누구에게만 경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 앞에 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했던 것처럼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던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를 잡으러 오는 그 시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을 대동해서 와서 그 시간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몇 년 전에도 제가 그니라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그가 누구인지 그니라 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네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분을 알고 가십시다. 그분을 알고 가십시다. 아멘. 이 세상의 최고 복이 뭐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최고 문제가 뭐예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뭘 하는데요? 그분은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알려줘도 모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비극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뭐라고요? 최고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고,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지금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대제사장과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배신한 자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어. 근데 거기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다. 맞아? 그래, 내가 그니라.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그 음성이, 내가 그니라 하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느냐 하면 인간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진동하는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무서웠던지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러져 버려. 여기는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다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 보세요.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엎드러지는지라는 말은 자기가 엎드러질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음성을 듣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엎어진 거야. 내가 엎어질란 게 아니에요. 누가 엎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공포와 함께 그냥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임금이 옛날에 지나갈 때도 뭐라 그래요?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엎드리라 그러죠? 엎드리라. 만약에 엎드리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면 어떡해요? 와서 팍 때려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엎드리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 뭔 말했어요? 내가 그니라. 그런데 뭐 해졌다고요? 엎드러져 버렸어, 엎드러져.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가 누구 음성이란 걸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기 온 사람은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 지금 그들이 물러갔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가지고 그냥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뭐를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느끼게 해준 거예요. 여기 엎드러지는데 누구도 엎드러졌겠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엎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엎드려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서 있는 거야. 지금 뭘 들은 거야, 우리가? 정신없이 이러고 있는데 또 물어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또 다시 물어봐요. 다시 7절 같이 보세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 두 번째도 똑같이 내가 그니라 했어. 내가 그니라. 앞에 말하는 내가 그니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음성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은 누구의 음성이냐면 인간의 음성이야. 그래서 안 엎드려져.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목소리로 한 가지 더 청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를 알려주기를 위한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거든 나는 잡아가라. 그런데 한 가지, 제자들은 뭐 하도록? 도망가도록. 제자들은 어디로 가도록? 여기 다시 9절을 보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는 잡아가고 누구는 보내라? 제자들은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 이 말이야.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뭐가 응하는 거냐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말씀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는 사역에서 뭐를 알려주는 사역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다는 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누구이라는 것을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두 개 다 믿어야 돼요. 하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뭘로 온 걸 우리가 고백해요?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고백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또 뭘로 증명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이면서도 누구이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뭐를 알아야 돼요?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이렇게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에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예 이사야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게 그분도 나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계속 의도적으로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을, 그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미리 써놨어.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래서 성경은요, 한 단어, 문장 하나가 그냥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장 하나, 한 단어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언제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누가 있었다? 내가 그니라는 예수님이 있었다. 그것이 뭐가 증명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주간에 어떤 일을 할 거에 대한 것을 이사야에서 자세히 써놨어. 어떻게 써놨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아니, 이사야 53장 3절부터 봅니다. 죄송합니다. 3절 4절 먼저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도 전부 다 뭘로 표해요? 그로 표현해요. 예수님을 하는데 뭘로 표현해요? 다 의도적으로 그는. 근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의도적으로. 누구인 걸 알려주고 싶어서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8장에서 내가 그니라 하는 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내가 그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또 5절 6절을 더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계속 누구 대명사? 그 대명사를 집어넣어서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찾을 때 내가 그냐, 오히려 의도적으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하면서 누구의 음성으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잡혀가는 그 순간에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니라고 이 말했던 것이 누구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지금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안 믿은 사람이 지금도 있어. 지금도.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
그분이 누구였구나? 아, 하나님이셨구나. 한번 해봅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같이 봐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에이, 그분이 뭐 그냥 어쩌다 그렇게 우연히 맞았겠지. 안 믿으면 여러분하고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그분이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사건을 성경은 수도 없이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줬냐? 요한복음을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43절을 같이 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무덤에 있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거기서 벌떡 일어나 나와서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누구로요? 여기 있는 둘러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인 걸 믿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믿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계세요?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믿어져야 구원받아요. 구원은 뭐 때문에 오는 거냐 하면 믿어질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 믿어지면 구원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은 또 나중에 누구를 보낸다고 하냐면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성령님을. 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못 믿으니까 믿어지게 하려고 해서 근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저를 통해 여러분을 믿어지게 하려고 오늘도 지금 저에게 설교를 시켜서 하게 하는 거야. 누구를 믿어지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경배해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날의 품종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 걸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질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어떤 삶 없어요? 만족한 삶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구원하시기에 오늘 일하고 계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그러면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누구로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오신 그분이 누구를 구원하려 왔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믿어집니다.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믿어지기 위해 요한복음 13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의도적으로요.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찬을 하다 말고 너희 중에서 지금 누가 나를 팔리라.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 때문에 했다? 내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해. 미리. 그러면 여러분 미리 말했는데 미리 말한 대로 안 되면 예수님이 누구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미리 말해 미리. 근데 미리 말했는데 미리 말한 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렇게 지금
누가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보면 데리고 오잖아요. 미리 계속 알려줘.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함께 왔는데도 그 앞에 내가 그니라 해서 또 뭐를 알려줘요? 한 번 더 알려줘서 회개할 기회를 또 주는 거야. 계속 하나님은 누구인 걸 알려줘요? 자신이 하나님인 걸 알려줘.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실까요? 안 알려줄까요? 수도 없이 알려줘요. 알려줘. 근데 알려주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무시해. 누구의 말을 무시해요?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근데 무시한 것이 또 하나님 말한 대로 그대로 돼. 뭐를 알려준 거예요? 말한 대로 된 거를 알려줘. 누구인 걸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려줘. 그래서 세상은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누구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대로 창조한 대로 세상 운영되고 있고, 하나님이 운영한 그대로 또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가지고 심판하고 계셔. 계속 누가 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배경을 통해서 다 계속 말해. 근데 구원받을 자는 그때 그 말이 그 얘기였구나 그러고 뭐 할 줄 알아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도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인생 망한다는 것을 알려줘.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악인을 두둔하지 말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누가 당한다? 내가 당한다. 그래서 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만 하고 하나님인 걸 알려준 거잖아요. 회개하면 돼. 근데 그렇게 알려줘도 고집 피우고 인정해요, 안 해요? 또 안 해. 계속 어떤 얘기냐면 미련한 자는 알려줘도 알려준 걸 안 받아들여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알려주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뭐 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말해.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그럼 여기에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얘기해. 보혜사 성령님 안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말해. 뭐 하려고요? 의도적으로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뭐구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한 대로 미리 믿게 하려고 말한 대로 오시면 그분이 누구였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 보혜사 성령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오셨어. 누구임을 믿게 해주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여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말해. 그러니까 성령님 오신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미리 말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임을 알기 위해서 바로 그분임을 알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안 해요? 우리가 너무 안 믿고 미련하게 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계속 믿어지게 하려고 모든 프로그램에 믿어지게 하는 뭘 넣어놨어요?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놨어. 근데 누구는 안 믿어? 이 미련한 곰탱이는 안 믿어.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을 걸 알아. 해도 안 믿을 걸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믿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지금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 말이 멸망의 자식이 누군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데 내게 주신 자는 다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멸망의 자식만 멸망해. 근데 그 멸망의 자식이 누구야?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 여기 오늘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다 멸망하지 않는데 이미 성경에서 누구는 멸망할 걸 얘기해 놓은 거야? 가룟 유다는 멸망할 걸 말해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지금 가룟 유다는 내가 크니라 그렇게 알려줘도 멸망의 자식은 회개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을 넘겨줘. 어떤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 그리고 멸망의 자식 아닌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려준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니 멸망의 자식이 아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길을 열어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 길을 다 열어줘. 그래서 다 가룟 유다는 거기 지금 멸망의 자식들에게 함께 있는 거고 나머지 거기 제자들은 다 거기서 도망가고 없어져. 아무도 예수님 안 따라가요. 따라가더라도 어떻게 따라가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 뭐가 응한 거예요? 여기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누구? 가룟 유다 뿐입니다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응해져요? 요한복음 18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다?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기록에서 남겨놨어.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려고. 아니 기록해 놓은 거 안 기록해 놨으면 또 이게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해 놨어. 누구를 믿게 하려고? 오늘 나를 믿게 하려고.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누구를 믿게 해주세요? 나를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하나님 하나하나 써놓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이 미련한 아무리 알려줘도 안 믿는 이 미련한 곰탱이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죠? 아멘. 여러분 멸망의 자식은 이것도 큰 것도 몰라. 근데 누구만 알아요? 이 은혜가? 어떤 한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알아.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몰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자리에 속한 것 같아요? 아, 할렐루야. 그러면 옆 사람들에게 최고 복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더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같이 읽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니 대제사장이 다심으로 이르되 내가 찬송 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다. 자, 지금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근데 예수님은 또 의도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니라.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그다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방식,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없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어떤 자리에 선 거예요? 그걸 못 알아 몰라 하다 보다가 진짜 그인 걸 알아봐. 그 자리, 그때는 어떤 자리야? 심판받은 자리야. 그 자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니야. 어떤 자리야? 망하는 자리.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성도들은 그 망하는 자리에 한 명도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안 서게 해주려고, 그 자리에 안 서게 하려고 미리 어떻게 했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안 커요? 너무 커. 너무 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믿게 하기 위해 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면이 하나 있어요. 믿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 하는 일이 있어.
그것을 한번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봅니다. 불의에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거짓을 믿게 하심이라니까 거짓을 믿도록 내버려 둔 거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꼭 믿기는 믿는데 뭐를 믿느냐? 믿지 말아야 될 거짓을 믿어.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참 많아. 여러분 세상은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망한 사람들은 거짓을 믿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12절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유가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게 하도록 내두려고 그냥 안 믿는 대로 냅둬버려. 그러니까 세상은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걸 믿고 살까, 그런데 이상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안 풀렸는데 오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왜 냅뒀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 불의를 좋아하고 살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도 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와, 무서워요. 그래서 세상은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들은 그걸 믿고 그렇게 해. 신기하게 하는데 용감하고 담대하게 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몰랐어.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뭐 하도록? 심판을 받게 하려고 냅둬 버리는 거야. 여기 거짓을 믿게 한다고 말해. 하나님이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믿고 그렇게 하는데 냅둬 버려. 하나님이 그냥 간여 안 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믿으면 안 된다고, 그걸 못 믿게 누가 역사해 줬냐면 하나님이 거짓을 믿지 않도록 역사해서 안 믿는 거지,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의 은혜가 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계속 망한 거예요. 결국은 누가 좋아한 것이 빠지냐면 그냥 일억천금을 순식간에 원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빠진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악에? 나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때문에 했다 그래요. 자꾸 핑계대요. 핑계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당했으면 누구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크니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노라. 여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쓰는 얘기인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뭐 같이 되었어요? 죽은 자 같이. 이렇게 되는 이 은혜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 음성을 드는 거야. 내가 크니라. 이 말인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러진 것처럼 거기 엎드러진 거야. 누구인 걸 알려주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려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그를 몰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뭘로 오느냐 하면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영생을 가지고 뭐하러 오냐, 심판하러 와. 그때 그 앞에 엎드려져 봐야 뭐하는 인생이냐? 소용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미리 알려준 건 어디서 엎드려지라고 하는 이야기? 어디서? 지금 이 세상에서 엎드려져서 누구를?
예수님이 그분인 걸 알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금이라 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며 섬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요, 내가 근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만들어. 내가 근이라.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해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줘. 오늘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떤 음성이 들리냐? 내가 근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음성을 세례받을 때도 나와요. 세례받을 때도 다 제가 설명을 다 못했지만은 세례받을 때도 세례받고 나오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알려줘. 계속 하나님, 예수님이요, 누구란 걸 알려주냐면 수도 없이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냐면 그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알려주고 또 알려줘도 안 믿어, 안 받아들여. 그때만 와, 뭔 소리야, 그리고 또 잊어버려. 오늘 그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을 끝까지 이제는 경청하고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최고의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듣게 돼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봤어요. 같이 봅니다. 만족의 품성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배반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고, 만족의 품성이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경배하고 만족한 삶을 산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그이가 누구인지를 안 사람은 여러분 그 앞에 경배하고, 경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경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뭐가 있어도요?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어떤 삶을요? 만족한 삶을.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냐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이제는 참된 만족을 사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해주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내가 근이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란 걸 알려줌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